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은 누구한테 가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 인자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신, 인치심을 받으신, 보증이 되어주신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영생하도록 위한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영생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위한 양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양식은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지 또 살펴봐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보증이 되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보증이 되시려고. 성령님은 나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보증이 되어 주셨을까요? 어떤 보증이 되어 있는지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그래서 예가 된다는 건 아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 우리 아멘 해볼까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의로운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못 가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지옥 갈 죄 다 용서 받으셨나요? 영생도 받으셨나요? 또 거듭나셨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중생하셨나요? 그 다음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셨나요? 하늘나라에는 의로운 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셨습니까? 그 천국은 그 악한 짐승 그 찬송이 뭐죠?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러니까 천국은 거룩한 자뿐인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나는 거룩해져 있어야만 하늘나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큼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지금 현재 거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 믿음이 온전해야만 가는데 나는 현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얼마든지 예로 아멘으로 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안에 이렇게 온갖 것을 다 신령한 모든 복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가 되게끔 아멘이 되게끔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지요. 진짜 얼마든지 예 맞지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아멘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은 그런데 나는 아직 하나님만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옥 갈 죄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나 진짜 죄 단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진짜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용서받으셨습니까?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롭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질문에 감히 아멘을 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예가 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에 예가 될 수 있느냐고요. 우리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우리 행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가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가 되고 아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 되어져서 내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나는 지금도 천국 갈 수 있고요. 죄도 다 용서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생도 얻었고요. 이 모든 자랑은 지금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거예요.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로 우리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저도 영생 얻었어요. 저 죄사함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얘기 하는데 자연스럽게 서로가 아멘이 되어지고 기쁨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분위기신가요? 지금 교회마다 지금 그런 이게 너무나 첫 번째로 되어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문제인 거죠. 이건데 이 얘기를 하면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대우하십니까? 어디서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별천지 얘기를 하고 있나? 별천지 얘기가 신천지 얘기가 돼버리나? 신천지에서 왔나? 무슨 파에서 왔나? 막 이제 완전히 색안경을 끼고 막 보고 있는 게 교회 현실이죠. 왜 이렇게 되셨나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얼마든지 이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이 돼야 되는 거죠. 체킹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 가족, 형제, 친척을 한번 체킹해 보라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루어지셨습니까? 하고 이거 대반 얘기하면은 대반 이상하게 보잖아요. 진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이 일인 거죠.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이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데 이게 지금 확신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어디를 봐도 내가 하자가 없는 주님께서 정말 이누칠 만큼 보증이 될 만큼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건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거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이 답변이 이렇게 변질되어졌느냐고요.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주님이 이루어놓기 때문에 예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너무 감사하시죠? 이게 내가 진정으로 믿어져서 아멘이 되어지면 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전부 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받는 이야기는 그냥 막 병 고친다더라 자식이 잘 된다더라 하는 거는 그냥 천정이 뚫어지라고 아멘을 해. 그쵸? 무슨 말로 뭐가 터지도록 그냥 막 결사적으로 거기에는 매달리는데 아니 가장 시급한 문제 천국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람끼리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그거는
죽어봐야 하는 거고 하나님만 아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죽어봐야 한다고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신 적이 없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끔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된다면 나는 아멘 할 수가 없죠. 언제든지 예가 될 수가 없죠.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해놓으신 거예요? 정 집사님, 예수님이 어디서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 부분에서 확신 있게 견고하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도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굳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은 항상 급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이 요동치고 변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굳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죠. 내가 내 입으로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는 게 아니고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겠죠. 이 구원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인도 쳐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셨죠.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 뜻을 우리 조금 더 상고해 보기로 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나요? 제사장들에게 위임할 때 기름을 부었죠, 그렇죠? 아론에게도 그랬고 아론의 아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기름을 부어줬는데 한번 우리 이 인치는 것 그거 한번 계시록 9장 4절에 한번 볼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인을 치셨다 그랬는데 어디에 인을 치시나요?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말씀이 이제 있어요. 참고적으로 우리 알아놓으면 좋겠지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아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랬죠. 여기서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자는 곧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26절에 너희를 미혹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에게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각 교회마다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 막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각 교회마다 이게 침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미혹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썼다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고 바울이고 전부 다 야고보고 지금 뭐예요? 유다고 전부 다 이 거짓된 선지자들 때문에 이게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금 초비상이 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사탄이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튼튼히 서 있는 그거 외에는 더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랬죠. 그렇죠?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거룩한 자로부터. 그래서 너희는 모든 것을 한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옥 갈 죄가 다 해결됐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만나기가 드물지요. 그만큼 지금 타락해 있고 이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많은 숫자가 이 잘못된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 계명 지키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게 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벌써 성경을 이 편지를 썼을 때부터 지금 그때부터 시작된 역사인 거예요. 새삼스러운 거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게 침투돼 가지고 막 그거 관리하기 바쁜 거예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그 각 교회에 편지 쓰면서 그거 단속했다고요. 편지를 보내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건 거예요. 안부도 묻고 또 교회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한 마음 되라, 한 뜻 되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의 종 보는 데서 나를 환영한 것처럼 그렇게 영접을 해라, 그런 부탁도 있고 또 보내준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 편지도 있지만 특별히 당부한 중점적인 내용, 편지 내용은 각 교회마다 고린도고 뭐 어디고 갈라디아고 에베소고 어디고 보면 이거 다루지 않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다 침투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다른 거 배울 필요 없죠. 우리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배울 만큼 다른 소리 미혹된 말씀을 듣는 만큼 나를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온통 혼란스럽게 한 게 뭐냔 말이에요. 율법을 대다 놓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온통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받은 영혼, 구원받은 처음에부터 구원받은 영혼들은 잃어버리는 건 안 돼. 그 다음부터 전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 뒤로부터 교회에서 구원받는 영혼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거죠. 그래서 그 딱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거룩한 자가 부어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이것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27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처음에 너에게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렇게 미혹된 거짓된 이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구분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가르침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지 율법 안에 거해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미혹이 뭘로 미혹하느냐 말이에요. 율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다 이렇게 들이대니까 분별을 이방인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거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가르침에 더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고 그거는 나를 혼란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이 요한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썼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기름을 부음 받으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만큼?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29절 말씀.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론이 입은 거룩한 옷은 아들들에게 이제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임을 받는 의식을 할 때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누구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지 한번 봐요. 역대상 14장 8절 말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아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왕 된 거 축하하라고 왔나요? 무슨 뜻인가요?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볼 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행사를 했나요? 기름을 부음 받았다 그랬죠.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평생에 이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히람 왕이 듣고 이제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어요. 이때 신하들을 보낸 목적은요, 축하하라고 보낸 거죠. 축하한다는 건지 그렇게 해서 보낸 건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에게 이제 위임할 때 기름을 부었고 왕이 위임할 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었었죠. 근데 아까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거룩한 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지금 부음을 받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기름을 제사장이나 왕이 받는 이 기름을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정으로 주셨죠. 기름도 부어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인물이 됐나요? 어떤 신분이 되었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왕 노릇하지요. 영원한 제사장이 지금 영영 대대로 지금 영원한 제사장이 아론의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죠. 그 후손들이. 우리가 지금 그 기름을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나라에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가 어딜까요? 세상의 영, 사탄의 영에서 우리를 불러냈죠. 그 속임수에서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면 그 기이한 빛은 어딜까요? 빛 대신 예수님 아니지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은 곧 빛 대신 하늘나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나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죽어도 그 귀한 나라에, 빛의 나라에, 그 아름다운 나라에 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온갖 좋은 것을 이 귀한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진짜 아름다운 덕이지요. 이것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이것을 자신 있게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참 보기 드물죠. 그러나 진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게 믿음인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어느 누구를 붙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도 목사님처럼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나도 그런 성령님 받고 싶어요. 저도 그런 기름 부음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다 선택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선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다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내 것 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 내 것이 되셨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나요? 이 성령님을 받으셨나요? 기름 부음도 받으셨나요? 너무 감사하지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곧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아직 않은 사람, 아주 지옥까지가 내가 여차하면 그 죄를 짓기만 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혀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깨끗한 예수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에만 예수님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피기 때문에 지옥 갈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 속에는 예수님 거하실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보세요. 자녀이면 후사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도 받는데요. 어떤 상속? 하나님께로 온 상속을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께로 온 이 상속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만 되나요? 나 혼자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이 하나님께로 온 상속을 받을 수 있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지금 물려주려고 하시는데 상속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후사가 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이것을 이야기하면 고난 받지요. 그래서 그 고난은 장차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증거할 때에 간증할 때에 그냥 교회 내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왕따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단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한데 그 현재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담을 받아서 거룩함을 받아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나는 언제 어떻게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삶에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나를 갖다가 이단시 할까요? 의를 이야기하면 핍박받는다고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의를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의인이 됐다는 이 얘기를 하는데 왜 핍박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핍박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것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천국이 누구의 것? 전의 것인 거예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의인된 사람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냥 거룩하게 그냥 대표 기도는 진짜 거룩하게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기도에 누가 이 죄인이 그러면 아직도 죄인이시면, 대표 기도 하실 위치가 되신 분이 아직도 죄인이시면 언제 의인이 되시겠나? 의인만 천국 가는데 언제까지 죄인이 되어 계셔? 문제 많지요? 근데 교회에서 이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러면은 다 아멘을 하는데, 이 의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눈이 이따만해져 가지고 어디서 이단이 와가지고 어디 감히 이러고 야단 맞겠지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보따리 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의인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를 전하면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받을 상이 많겠지요. 장차 비교도 못할, 좋게 비교 못할 영광으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내 안에서 보증으로 계신다 그랬죠.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 다 강하시나요? 다 자신만만하신가요? 전혀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시나요? 우리 다 연약한 점이 있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연약한 점을 도와주시려고 계신데요. 진짜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부분에서도 어떻게 마땅히 해야 할 기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뭐가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우리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죠. 축복은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축복해달라고만 열심히 기도를 해. 진짜 정작 마땅히 기도할 때 뭔지를 모를 때가 우리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이 주님의 이 기도로 오늘 내가 보호받고 오늘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어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쵸? 우리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저 맛있는 거 그냥 바리바리 싸갖고 오고 이고 오고 그냥 양손에 들고 올 수 없어서 끌고 올 수도 없어서 렌트까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참 가실 때는 이제 하늘나라 상급으로 바리바리 싣고 이제 가실 다 채워주시죠. 진짜 감사해요. 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기도하게 되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라고요. 어떤 성도님 초신자가 오는 거는 성도라고 호칭을 해놓고 저 예수님 믿어서 저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다 색안경을 끼고 완전히 그냥 어디서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하고냐고 막 꾸짖죠. 그게 참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지옥까지가 하나도 없는 거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죄 짓고 있다고 성도란 말을 말할 수 없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옥 갈 죄는 아니에요. 왜요? 다 용서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으니까 나 지옥 갈 죄는 없어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자신 있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내가 깨끗한 행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나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으로 죽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성도가 된 거룩하게 된 나를 위해서 친히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되어질 모든 필요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하죠. 나는 성령님의 기도가 필요 없이 저는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다 기도할까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지요. 성령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니까 안심할 수 있죠. 우리는 기도해놓고 다 잊어버리는 게 허다하죠. 응답 받아놓고도 내가 언제 기도했는지도 모를 때가 많지요.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내가 언젠가 그거 기도했던 건데 오늘에서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셨네. 우리 그럴 때 많지요. 기록해놓지 않으면 우리 거의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기도하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기억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한 대로 주님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갚아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족한 모든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연약한 것도 도와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알아서 기도해 주시고 철저히 아버지 뜻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감사할 것 뿐이에요. 그렇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닥치는데 그게 왜 이런 일이 나는지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지요. 우리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감당 못할 그런 일들 이걸 어떻게 뚫어나가야 되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막 답답하고 깜깜할 때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다 일어나게 하신다 그랬죠. 감당치 못할 것은 주님께서 다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자녀 앞에서 그게 죽일 일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가 곧 누굴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불렀어요. 어느 누구도 다 그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선명이라 그러죠. 지금 거룩한 부르심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 거룩해지는 거죠.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뜻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은 모든 되어진 일들로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한 적도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도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억울한 일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비록 내가 살다가 실제로 내가 실수를 했어요. 저지리를 했어요. 사고 쳤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선이 되도록 주님께서 합력해서 그 일을 전하의 복으로 시켜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그냥 자나깨나 오직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나 저지리 했어요. 사고 쳤어요. 그냥 그대로 주님께 갖고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지요.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요. 그래서 감사 낙심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옥 갈 죄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일해 주셔요. 주님은 내 편 맞으시나요? 그렇죠? 주님은 내 편 맞아요. 그래서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실수했을 때도 범죄했을 때도 주님은 내 편이란 거 잊지 마시고 주님께 그 문제 갖고 나가서 주님 앞에 시원하게 해결 받으세요. 그러면 난 옛날 모습이 아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더 아주 그냥 든든한 모습으로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잖아요. 아주 연약한 게 아니고 아주 일꾼감으로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능력의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면 돼요.